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누구나 다 바뀝니다. 우리 가끔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이럴 때가 있죠. 또 나는 왜 이렇게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을까?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고 없는 시간 만들어서 훈련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메시지도 놓치지 않고 따라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 바뀌지 않을까? 영육간에 많은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왜 그럴까? 하나님 살아계심과 구원에 대한 확신도 분명히 있고 나의 현장에 대한 전도의 뚜렷한 사명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좀처럼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참 많죠. 결론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면 바뀝니다. 정말로 생생하게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한다고 하면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바뀝니다.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어떤 현장도 변화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은 것이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니까요. 맞잖아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체험한다고 하면 나도 바뀌고 우리 현장도 틀림없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역사를 보려고 하면 사모늘이 필요해요. 이번에 예비캠프 메시지를 월요일날 1강, 2강, 2강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라가 있어요. 한번 꼭 모든 성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캠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나는 이번에 전도 캠프 현장에 나갈 수 없으니까 나는 캠프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얼마든지 직장인도 산업인도 또 우리 렘넌트 후대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병원에 근무하는 집사님에게 문자를 했어요. 시스템을 세우는 캠프를 해라. 교회에서 사역자, 말씀 사역자를 보내줄 테니까 집사님이 거기서 조장 역할만 하면 된다. 조장이 뭐합니까? 그 현장 분석하고 전도 대상자 분석하고 그거 가지고 사역자에게 미리 보내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정확하게 복음 전하고 생명운동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스템을 세우는 캠프를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전도의 시스템을 세우면 된다. 왜요? 우리가 이번에 캠프하고 이제는 영원히 전도를 안 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번 캠프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번 전도 캠프 이후에 반드시 남겨야 될 게 있죠. 우리 자신이 정말 세워지고 또 우리 현장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살아있는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전도의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캠프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병원 현장에서 조장 역할을 하면 되니까 전사님이 오시든지 사역자가 와서 정확하게 말씀 주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나는 현장 속에서 복음의 눈을 뜨고 우리 현장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전도 대상자를 분석하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새로운 대상자들이 계속 오니까 그걸 조금만 잘 분석해가지고 문을 여는 역할만 하면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러분 직장마다 현장마다 다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세우는 캠프를 하기도 하고요. 조장을 세우는 캠프도 하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이러한 캠프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지속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은 이미 세워진 겁니다.
제가 오늘 사업하는 집사님하고도 같이 식사하면서 말씀했어요. 남자분들이 전도 캠프 현장에 다 따라 나간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모늘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또 주일 캠프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교회 안의 성도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 성도들을 제대로 도우면은 그게 진짜 캠프거든요. 그 성도배 위에 전도문이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찾는 캠프로 우리 남선교회는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를 하지만 사모를 해야 될 궁극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모를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셔서 역사합니까? 말씀 성취로. 이미 성취될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움직이는 모든 성도에게 성취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 내 길에 빛이다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인데 그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해석하면 너무나 쉽습니다. 오늘의 전도가 뭡니까? 당연히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 그 속에서 오늘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내 기준, 내 생각, 내 동기, 내 야망을 이루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아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의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힘을 얻는다고 하면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증인되는 거지요. 당연히 이 말씀에 필요한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또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사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기도가 오늘의 기도로만 끝날 게 아니죠. 대부분 기도가. 물론 오늘의 말씀 속에서 나온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넓게 우리 현장에 적용해 보니까 오늘의 전도 대상자가 나왔는데 그날 그 사람이 다 영접하고 다 끝나갑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정확한 시간표에 복음전에 영접하고 현장에서 양육되어 가지고 교회화 되어지고 교회에 뿌리 내리고 제자 되어지고 이게 오늘 하루 만에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표현하기는 사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는 오늘 24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 한 현장을 가슴에 담고 정말로 교회화되고 제자화되어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 가족 한 명을 내가 전도 대상으로 삼고 기도했는데 평생이 걸리기도 해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는 오늘의 전도예요. 맞죠? 그래서 이걸 시간 개념으로만 볼 게 아니고 매일매일 놓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문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사문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이번 주일 말씀처럼 세 가지 현장이 분명히 보여질 겁니다. 우리가 말씀 놓쳐버리니까 현장을 잘 못 봐요.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다 보니까 만남 속에 있는 축복을 그냥 흘러가 버려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을 사모늘을 가지고 정확하게 보면 답이 나올 것인데 그래서 사모늘을 정말로 제대로 좀 맛보고 있는 사람은 이번 주에 나누었던 세 가지 축복은 분명히 회복하게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과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것이 보여져야 되죠. 우리가 억지로 찾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말씀 들고 현장에 가보니까 그 현장이 나의 전도지요, 선교지요. 그 속에는 중요한 축복이 숨겨져요. 그래서 이번에 전도 캠프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살고 있는 현장부터 가슴에 담으세요. 정말 여러분 직장 가슴에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정말로 가슴에 담고 얼마나 기도해 봤습니까? 그 현장을 분석하고 얼마나 가슴에 담아 봤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정말 친구를 가슴에 담고 얼마나 기도해 봤겠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전도 캠프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을 가슴에 담으세요. 기도로. 내 직장을, 내 산업터를 가슴에 담으세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대한, 우리 현장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 누리는 사모늘 속에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누리게 되어지면 정확하게 보여질 겁니다. 만남을 통해서 얼마든지 답을 줄 수 있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어찌 보면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상처받고 넘어집니까?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축복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혹시 그 부분을 못 본 건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현장도 만남도 분명히 살아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구원이라고 하면 구원 다음으로 성도가 잘해야 될 게 교회와의 만남이에요. 이번에 우리 예비 캠프 할 때 우리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화를 오해한다. 뭐가 교회화입니까? 주일날 예배 나오면 교회화 된 겁니까? 아니요. 정말로 교회의 강단의 말씀과 소통이 되고 교회의 기도 제목과 소통이 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시간표와 스케줄과 소통이 된 것이 교회화지, 주일날 예배 왔다 갔다고 교회화 된 거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중직자분들도 제가 관점이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회화가 안 되었어요. 내가 교회화 안 되었는데 하나님이 새 영혼을 붙이겠습니까? 못 붙이는 거죠. 안 붙인다기보다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거의 교회화란 이거를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중직자 교육을 통하여서 제가 분명히 4가지 방향을 가지고 이 예비 중직자 교육을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복음 이해고, 두 번째로는 교회 이해고, 세 번째로는 현장 이해고, 네 번째로는 선교 이해입니다. 그러한 중직자가 세워져야 된다. 두 번째가 교회 이해인데 내가 교회화가 안 된 거예요. 정말로 교회가 가슴에 담기고 또 강단의 말씀이 가슴에 담기고 교회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스케줄과 행사들이 그 속에서 내가 함께 움직이고, 이게 교회화인데 교회 따로 나 따로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겠어요? 어떻게 새 영혼을 붙이겠냐고. 못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캠프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먼저 온전히 교회화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 자세히 살펴보면 교회화 안 된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교회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오산 이제 다민족교회라고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다민족교회 부목사님이 자기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사문을 한 걸 저한테 보내줬어요. 매일 이렇게 합니다. 짧게도 알고 보통 그냥 종이 한 장에다가 편하게 적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우리 본부 원단 메시지 3강 기도 제목, 3강 제목을 적었어요. 두 번째, 자기 교회 원단 메시지 제목.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의 말씀인데 강단 메시지.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의 기도인데 언제나 교회 기도 제목, 주의 종을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리고 오늘의 전도. 그러니까 정말로 이분들은 교회화가 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번에 온전한 원네스를 이루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사문을 할 때는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만 하세요. 기도 수첩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메시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원네스를 이루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권사회 회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우리 회장님이 기도하면서 한번 권사회 모임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권사님들하고 한번 소통하면 해요. 권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정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권사님들이 가장 잘해야 될 것은 기도 파수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개인적으로 정시기도 하고 혼자만의 기도하겠죠. 그러나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행사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좀 기도도 하고 모임도 좀 갖고 또 좀 새벽도 좀 깨우고, 지금 전도 캠프를 한다고 지금 얼마 전부터 계속 광고가 나오고 그래요. 네. 요즘은 새벽에 보니 나오던 권사님들도 안 나오고 그래서 몸이 다 피곤해서 그러겠죠. 네. 이해는 합니다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권사라는 직분을 받았는데 우리 권사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사명이 뭐겠냐 말이야. 네. 그래서 회장님이 같이 한번 포럼도 한번 해보고 중요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찾아오지요. 성경에 보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우리가 알다시피 옷 만드는 일을 했어요. 옷 수선하고 간단한 옷 짓고 그러겠죠. 요즘처럼 대단한 디자이너가 돼가지고 그렇게 의상실을 열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로 가난한 가부들,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비다가 하는 그 작은 일을 축복하셨어요. 그 일을 가지고 많은 생명을 건진 증거가 성경에 있죠. 하나님 왜 그 일을 축복하셨을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굉장히 작은 일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게 다비다가 가지고 있었던 어찌 보면 사모늘이고 전도자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속옷 만들어주고 겉옷 만들어지는 그 일을 가지고 그 지역의 현장을 살리고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분명한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모늘 속에 제대로만 들어가 있으면 세 가지 축복은 찾는 게 아니고 찾아지는 겁니다. 내가 이 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현장이라고 하는 직장, 산업터, 우리 랩런트들 학교 현장이 너무 소중하구나.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해답을 주는 단 한 번만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 가지고 빌립이 내시를 살렸습니다. 요셉이 바로왕을 만나가지고 정확한 답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하는 작은 일을 축복하셨어. 그게 로마 복음화까지 쓰임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모늘 속에서 복음으로 행복한 그 시간을 회복하시고 또 사모늘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으로만 행복한 증인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짧은 한 구절입니다. 첫 번째, 복음으로 행복한 증인이 되려고 하면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뒤에 말 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 건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다 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실제로 나의 것으로 누리고 실제로 그 복음 안에 있는 행복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 위기를 만나가지고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성도들은 점점 더 감소하고 있고 남아있는 교회도 90%가 미자립 교회라고 그래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왜 그럴까요?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정확한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정확한 이 복음이 교회 강단을 통해서 올바로 증거되지 않았어요. 성도들에게 올바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참된 능력을 성도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하려고 하면
정확한 복음을 먼저 이해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복음을 먼저 아는 게 먼저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성도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축복이 너무나 대단한데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지 않습니까? 복음을 자기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하는 부분에서 좀 약하지요. 그래서 저는 사모를 자꾸 하라는 것 같아요. 매일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또 말씀 가지고 갱신하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도전하기도 하고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으로 행복한 증인이 되려고 하면 복음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여러분 것으로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복음을 이해하면 당연히 복음 누림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구원의 가치를 정말 바로 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우리 과거 문제 끝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난 과거가 불신자가 말하는 12가지 문제 속에 매여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떠나 있었고 세상에 매여 살았고 육신 쫓아갔었어요. 당연히 지옥 가야 될 그런 운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게 구원 아닙니까?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지난 과거는 완전하게 다 끝나버렸습니다. 구원은 과거 문제만 해결합니까? 현재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현재 문제도 끝이요. 그래서 우리 현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는 기도 제목이고 응답받을 분명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희경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영적인 싸움 해야 되는 줄은 알죠. 메시지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현실 문제가 다가오면 영적 싸움을 못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랑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오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참 어려움 당한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정말로 그렇게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낸다고 하면, 살려낸다고 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역사는 아마 대단할 겁니다. 또 복음은, 구원은 뭡니까? 우리의 미래까지 다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구원받은 자의 일과의 축복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전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성전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신다. 뿐만 아니고 성령 충만을 주사 참된 응답과 함께 세상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하늘 배경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 구원의 축복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세요. 제가 새벽에 주로 이 축복 가지고 개인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참 감사해요. 어찌다가 내가 이러한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이거는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누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복음으로 행복한 자는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5가지 분명한 확신이 주어져 있는데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오늘 이 본문을 제가 한 구절만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여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한민족을 말하는 것 같지만 구원받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는 말이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반석이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열쇠를 준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복음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는 것에서 날마다 누리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모늘도 어렵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분량대로 하세요. 좀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분들은 주일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정리해보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매일매일 사모를 잡아도 되지만 바쁜 분들 있잖아요. 남자분들 앉아가지고 그 메시지 다 읽어보고 듣고 그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서론 가지고 이번에 서론을 보니까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구나 내가 말이야. 화요일 날은 1번 돼지 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내 현장 속에 있다. 수요일 날은 만남 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일 말씀 나누어서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말씀 따라서 온전히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번에 좀 전도 캠프 한다고 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자신을 좀 깊이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로 복음으로만 오직 복음으로만 행복한 사람이 맞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게 될 건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들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것 가만 놔두시고 내가 정말 복음으로 행복한 그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조금씩 잘 안 되어지지만 사모를 한번 사실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해서 매일매일 사모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면은 우리 믿음 자라요. 분명해요. 어떤 사람도 바뀌게 돼 있어요. 기도 제목이 많은 것이 뭘 필요합니까? 정말 말씀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 우리 교회의 분명한 방향 속에서 나오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또 아마 여러분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리 우리가 없어도 전도 대상자 몇 명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가슴에 담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자료를 조금 준비했다가 기도하면서 시간표 되어지면 전달도 하고 또 사역자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중요한 약속을 잡아 찾아가서 정확한 복음을 한번 전해보기도 하고요. 이런 기회를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전도 캠프 한번 하고 마칠 것이 아니고 지속해서 계속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데 시스템 중에 시스템은 결국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으로 세워지려고 하면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만족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일단 그래서 이번 전도 캠프를 앞두고 사모를 도전하시라. 사모를 한번 해보시라. 제가 사모늘 카톡방을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태영아 부모들하고 하는 거, 그 다음 우리 일남선교하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가족들하고 하는 거,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제 눈치상 그래요. 목사가 하자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 한번 들어와 있어요. 어제 항평 입사가 어쩌다 한번 들어왔어. 내가 어제 깜짝 놀라서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 아주 간단하게 너무 바쁘신 분이라 아주 간단하게 했어요. 그래서 간단했는데 내용은 보니까 딱 좋더라고요. 맞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또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점심때 지나서 사모를 올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모늘이 훨씬 좋아요, 보니까. 물론 아침에 우리가 개인 묵상 충분히 하고 그리고 사모를 올린 사람도 있지만 말씀을 저도 그럴 때 참 많아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거 가지고 깊이 기도하다가 오후쯤이나 점심때쯤에 사모를 올릴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이제는 유심히 봅니다. 이제 전도 캠프를 하면서 사모늘을 가지고 사모늘 하는 거 보면은 일단 좀 점검이 되잖아요. 보니까 어떤 분은 조금 기다렸다 남하는 거 좀 반 좀 컨닝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잘 짜집기를 하고 올리고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합니다. 좀 인위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지속하다 보면 맛을 보면 달라져요. 왜 사모를 해야 되는지 일단 아무리 그래도 사모를 하는 그 짧은 1분이 됐든 3분이 됐든 그 시간만큼이라도 메시지 생각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나는 거기에 더 있다고 봐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짧은 3줄 올리려고 그래도 그 시간만큼은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제목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인데 그때만이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도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카톡방을 열어서 사문을 하라 그러는데 그건 주기별로 알아서 하시고요. 또 억지로 하란다고 해도 될 일도 아니고 조금씩 또 영적인 것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함께 인도받아 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복음으로 행복한 증인이라고 그랬는데 제일 먼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라. 정말. 그리고 실제로 그 복음을 누리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세 번째, 복음의 증인이 되어진다. 복음을 바로 알고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확실한 증거가 오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절대 성급하게 막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인 힘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먼저 분석하세요. 성도들 잘 분석해 보면 성도들이 있는 현장이 분석되어져요. 그 현장 속에는 숨겨져 있는 좋은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또 전도 대상자들을 분석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25일 날이 본캠프입니다만은 한 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아예 이번에 예비 캠프 하면서 모든 걸 다 끝내보려고 해요. 예비 캠프 하면서 왜 우리가 캠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로 캠프가 뭔지, 특별히 직장인들, 산업인들도 그 현장에서 말씀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런 응답들을 사실적으로 찾아내는 그런 응답받기 원합니다. 성급하게 전도하려다 보면 우리가 실수합니다. 한 영혼이 복음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몇 번씩이나. 아니, 내가 정말 현장에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리고 다락방을 열어서 말씀으로 양육해가지고 이 사람이 시간표 되어가지고 교회로 연결되어지고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이제는 믿음이 자라서 나와 같은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사람이 세 사람 말고 한 사람만 있어도 그거는요 두고 축복받을 사람이다. 그래 말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7년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넉 달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2학기의 모든 방향을 현장 회복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만은 현장 회복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확인하세요. 그리고 조금 현장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우리 대상자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만 열려진다고 하면 그러면요 아마 우리 2학기 우리 예비중직학교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보게 되어질 겁니다. 복음 누리는 축복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체험하시고 전도 대상자도 지금 당장 숨 넘어가는 사람 아니면 더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정확한 시간표가 되거든.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미 전도 캠프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겠다고 강구하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 인생 전체가 캠프 인생입니다. 전도 캠프가 뭡니까? 빛을 비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많은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가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비춰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 말씀이 세 가지 축복을 회복하라. 또 우리를 알고 있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한 번은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팀이 2년 동안 말씀 운동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이 증거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안성 평택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한 번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분명한 사명 아닙니까? 또 좋게 보면 여러분 직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한 번 듣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아닙니까? 그것을 놓고 한번 기도해보라고 말이죠. 그러려다 보니까 그냥 됩니까? 영적인 싸움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힘 빠져버리면 예배 나오기도 힘들어요. 예배 나와 있어도 메시지 안 들려요. 여러분이 갈등 속에 문제 속에 푹 빠져 있어 봐요. 귀로는 들리지 모르지만은 거기 마음이 전혀 안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이 전혀 딴 데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도요. 일 걱정하고 사람 걱정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래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이번에 캠프 이전에 내 자신이 복음에 집중하는 가장 소중한 그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화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교회화가 되었냐? 나는 정말로 강단 메시지 흐름과 하나 되고 우리 교회 방향과 하나 되고 우리 교회 시간표와 하나님의 중요한 그 교회를 주신 행사 속에 내가 함께 가고 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현장에 전도하러 가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교회화가 되었냔 말이죠. 교회와 원네스를 이루고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 중직자는 강단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하고 이면 계약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 영광 돌리는 그게 중직자인데 하나님 그러라고 중직자로 세운 것 아닙니까? 근데 전혀 교회하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이 부분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분명히 갱신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부터 한번 점검하면서 살리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현장을 정말 제대로 보는 거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현장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제가 요약했습니다. 복음을 깊이 이해해라. 그것도 사문을 속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누려라.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누려라. 그리고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거든. 그때 증인돼도 늦지 않단 말이죠. 캠프기 때문에 우리 전도 한번 해보자. 열매 일어나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지속적인 열매 일어날 수 없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개척했을 때 보니까 첫 해는 새 가족이 많이 등록했어요. 첫 해는 한 60명 등록한 것 같아. 둘째 해 한 40명, 50명 등록하고 한 5, 6년 동안 막 또 한 30명씩 막 해 등록해. 내가 새 가족들을 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그동안 등록했던 사람들의 등록 카드가 다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제일 많이 전도했는가 봤어요. 아니, 일단 전도라기보다 교회에 제일 많이 등록시킨 사람. 하여튼 제가 몇 손가락 이렇게 꽂아봤어요. 몇 사람은 있더라고요. 근데 제일 많이 등록시킨 사람 있어요. 근데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 찾아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 제일 많이 등록시킨 사람이. 쉽게 말하면 교회화를 못 시킨 거예요. 두 번째 등록 많이 시킨 사람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전도한 사람 지금 이 자리에 몇 명 됩니다. 거기에서는 제가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어디 보배사도 아닌데 실적 중심으로 교회 막 등록시키고 현장에서 준비도 안 된 사람 좀 충분히 양육하고 준비시켜서 그렇게 등록시켰다라고 하면 교회화가 되었을 건데 그냥 캠프 나갔다가 그냥 있으면 끌고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로 어디서 많이 데려왔냐 그랬더니 내리에서 많이 데려왔더라고요. 제일 전도 많이 한 사람 보니까.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전혀 치유 안 된 상태에서 왔어요. 정말 삶이 좀 치유되고 가정도 치유되고 그리고 부부 가정도 거의 다 깨어지고 반은 이런 경제도 다 무너져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에게 충분히 현장에서 복음을 더 확인시키고 깊이 뿌리내려서 교회화시켰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성급하게 이제는 교회 등록시켰으니까 예배 안 빠지도록 이거 몰아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새 가족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등록시켰는데 다 나가버렸어.
단 한 명이 안 남아있더라니까. 여러분이 누군지 알 겁니다. 내가 그거는 전도 아니다. 그런 전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캠프는 그런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복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알고 있잖아요.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대답하는 거 보니까 알겠네. 보니까 5분의 4는 입술로는 맨까지는 못 나왔는데 이랬지만 그렇게 뭐 행복한 건 아니구나. 알고는 지식적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그 많은 메시지가 아무 쓰잘데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신부터 캠프하세요. 자신부터 점검하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복하지 못하는 게 도대체 누굽니까? 응? 그놈입니까? 접니까? 응? 남편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릴 것 같으면 우리 인생 일평생 걸려야 되는데 일곱 랩런트로 따지면 걸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가 그리 안 행복합니까? 그래서 복음만에 행복한 여러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에 전도 캠프를 놓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복음으로만 행복한 우리 자신으로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이 새로워지는 이런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교회화라고 하는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 되어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며 또 참된 교회를 향한 기도가 담겨 있으며 우리 교회 전도 선교 방향 속에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이 캠프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먼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 속에 분명히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또 지금도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를 예비하시고 전도자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렘넌트와 함께 이 축복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